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37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샤bat 날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15장 41절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이 표지 화면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저명한 잡지 타임즈가 나오고 거기에는 The Minority Report Two men who believed God. 그리고 난 뒤에 Joshua and Caleb. 오늘 이 토라 포션 37번째 이 슐락 보내어 이 메시지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이 로얄 토라 말키세덱 관점의 5가지 토라의 책을 그동안 쭉 집필을 했는데 작년에 맨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 바미드바 민수기를 저술을 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 말키세덱 로얄 토라 민수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통하여 그동안 토라 포션을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37번째 슐라크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몇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죠. 내가 보이리라 하시니 말씀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민수기 13장 1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봉독을 해드린 뒤에 말씀을 나눕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야훼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레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칼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밧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 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각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오늘 이 37번째 메시지는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히브리어를 읽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37번째 샬약은 22개 단어로 히브리 글자가 총 22글자죠. 똑같이 22단어로 구성된 히브리어를 읽고 난 뒤에 오늘 주제가 되는 말세롤 모델이 된 갈렙과 여호수아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정탐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부정적인 악평을 했습니다. 그 악평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먼저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40일이 정탐한 그 숫자의 날 40일 한 달 열흘 동안이 40년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세 롤 모델을 우리가 오늘 주인공인 두 사람 12지파 중에 유독이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그 다음에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이제 롤 모델로 삼아서 영광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샤bat 날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72년 전에 악한 공산당들의 침략에 의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68년도에 ROTC 장교로 임관을 하고 난 뒤에 2년 반 동안 70년 6월 30일, 그래도 70년 1월 달에 전역을 해야 되는데 또 김신조가 나타나가지고 또 3개월을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 여기 이제 중위로 3개월 더 연장 근무를 하니까 이 밥택이라고 하죠. 밥택이 하나를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중위로 제대한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서 6.25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6.25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슐라크의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제너럴입니다. 제너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작정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12지파대로 각 지파대로 정확한 숫자를 해가지고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정결하게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을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 뿌리가 이 조직이 약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막연하게 그냥 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도자를 세우고 12지파를 중심으로 깃발을 세우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말세를 어떻게 준비하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알아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오늘 히브리 셜라크가 들어있는 민수기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셜라크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바이다 벨 야훼 엘 모세 레몰.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3장 1절이죠. 13장 2절에 보면 샬락네카 아나심 베아토레트 에렛 카나안 아셰르 아니노탄 리브네 이스라엘 이시 에카드 레마테 아보답 티시메루 티시라쿠 코, 그 다음에 나시 바햄, 총 22자인데 셜락 보내라, 렉 너를 위하여, send for yourself 그 말이죠. 아나심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베아투루 정탐하게 하라. 에레츠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리브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그들로 하여금 정탐하게 하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낼 때 이시 에카드 각각 한 사람씩 레마테 아보탑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각 지파의 수령을 티슐라쿠 보내라. 폴 각자 나시 지휘관 12지파의 각 가문에 따른 12지파의 각 지휘관 바햄 그들 중에서 지휘관들을 각각 뽑아서 보내라 하는 내용이 오늘 토라 포션 슐라크가 들어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슐락의 어원, 슐락 우리 그 공부하는 프로그램 중에 샬리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셜락은 보내다. 그런데 샬리악은 아포슬,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 샬리악, 사도. 이 단어가 사도행전, 사도라는 단어가 샬락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을 나시라고 그래요. 나시. 여기 지도자, 투령,
나시.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민수기 15장 20절에는 너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하여. 그래서 메시안 유대인들은 매주 샤바 때마다 금요일날 이 칼라브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세 가닥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빵을 하는 내용이 이 칼라브레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술, 여기에 이걸 찌찌트라고 해요. 찌찌트. 이게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을 돌아보셔 전락해 나온 내용이죠.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야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찌찌트. 감독관입니다. 감독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감독관을 이 찌찌를 통하여 주신 내용을 살펴보고 난 뒤에 오늘의 주제가 가장 중요한 이 주제가 이 말세의 롤, 우리의 믿음의 롤, 갈렙과 여호수아를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슐라크는 12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보내서 그들이 그 땅을 어떻게 보고 왔는가 하는 이 보고를 하는 내용에 이 정탐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탐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라갈이라는 다른 단어로 나옵니다. 신명기 1장 24절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라갈 정탐한다는 말, 여기에서 영어로 스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메라그림. 이 메라그림은 히브리 말로 CIA, 또 영국 MI6,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뭡니까? 모사드. 다 스파이들. 그래서 이 스파이라는 말이, 이 메라그림이라는 말이 저는 언제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처럼 언제 처음 사용되었는가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주 흥미스럽게도 요셉이 말을 썼어요. 요셉이 이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 팔려가고 난 뒤에 그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7년 흉년, 7년 풍년의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그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많은 곡식을 저장해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흉년을 맞이한 형제들이 이제 구걸을 하러 와가지고 누구 앞에 서냐면은 요셉 앞에 섭니다. 창세기 42장 내용이죠.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멜라그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꿈은 무슨 꿈입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제들이 지금 왔죠.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생각했어요. 무슨 꿈입니까? 하나의 곡식단 12 곡식단이 자기 앞에 뭐라고요? 절을 합니다.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대로 실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이제 때가 될 때까지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이 우리 땅을 엿보러 왔지, 스파이로 왔지 하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토라에서 이 메라그림, 이 스파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사드, CIA 국장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은 다 스파이들입니다. 그 땅을 보러
갔다가 정확하게 보고를 한 이 두 사람 전부 메라글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가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같아요. 오른쪽이 여호수아는 땅을 끝내 정복합니다. 직접 그래서 신명기가 끝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땅을 직접 가서 그것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적들을 물리치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정확하게 스파이를 하고 난 뒤에 땅을 정복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두 사람에 의하여 규정이 되는데, 모세가 보낸 12 정탐군 중에 몇 사람이 살았습니까? 오직 두 사람만 살았어요. 10사람은 악평을 해가지고 그 결과 40년을 41을 40년으로 연장시키고 광야생활이 넓혀지고, 그 다음에 악평을 한 그 본인들 12 스파이들 중에 10명은 하나님께 그대로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오직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싱구신 음식을 달라고 할 때 그 중에 두 사람만 그 절을 하면서 음식을 달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없었어요. 12명이 다 온 게 아니라 12형제 중에 자기를 속인 누가 있습니까? 요셉 한 사람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그때 처음에 안 갔어요. 그래서 그 12명 중에 요셉은 가려져 있고 베냐민은 아직 오지 않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저지른 죄가 뭡니까? 땅을 악평한 죄죠.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3장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8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그러나를 잘 조심해야 돼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여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땅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유의 땅인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육신적으로 보는 것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판단을 했고, 땅에 대한 소유권의 모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 없습니다. 이때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도전적인 반응이 나오죠. 갈렙은 나머지 10사람과 다르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는 언제나 할 수 있다, 된다,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이 마지막 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하여 또 육체적인 건강에 의하여 그 다음에 재정적인 프레셔에 의하여 늘 눌려있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은 마지막 때 서바이벌을 못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이제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갈렙의 믿음,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는 좀 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악평한다는 말, 히브리 말로 디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하는 그 사람들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현상적인 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가 가지고 불평, 원망, 그 다음에 악평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악평한다는 말 디바. 원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 다윗이 정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시를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 달을 30일로 잡아가지고 시편이 150편인가 하루에 5장씩 읽는 것을 거의 믿음의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엄청나게 감사를 드려라, 찬양을 드려라, 영광을 드려라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환경이 좋아서 그런 상황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쫓길 때,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정말 위험에 처할 때 감사 찬양. 그래서 이 악평한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씀.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12지파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자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자체에 악평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를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땅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악평은 unforgivable. 와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인애와 자비가 영원토록 평생하신데 용서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피로 인주를 해가지고 피의 비주를 통하여 그 아브라함과 맺은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을 통하여 주신 그 땅 그 자체를 악평하는 자는 용서 못하신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민수기 14장 30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디바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을. 무엇 때문에 두 사람이 생존하게 됩니까? 악평하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부터 이 믿음의 식구들은요 절대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든지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키제덱 언약을 통한 여기 말키제덱 토라를 항상 토라는 토라인데 말키제덱 로얄 토라를 딱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키제덱 언약의 두 가지 요소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땅과 백성입니다. 땅과 백성이 뭡니까? 킹덤을 말합니다. 킹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가 생기기 위해서는 뭐 땅이 있어야지. 땅이 있어야 되죠. 지금부터 72년 전에 공산주의에 의하여 자유 대한민국은 땅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저 부산까지 낙동강까지 쫙 해가지고 그 땅을 잃어버리면은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토라를 통한 이 말기제덱 언약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죠.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쭉 와가지고 24장까지 1년에 아브라함에서부터 400년 이후에 땅을 약속한 그 땅, 1년의 모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붙들어야 할, 능히 올라가서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느니라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저는 강조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제가 가끔 토라를 공부하면서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것은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을 읽을 적에 우리는 제네럴하게, 리터럴하게, 그냥 막연하게 했죠. Only Torah portion 슐라크는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12명 중에 10명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셜라크의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다수를 너무 믿지 마세요. 큰 교회를 너무 믿지 마세요. 물론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그렇게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 심술이 나서 그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보시는 이 관점은요, 많은 사람이 다 따라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미움받아 하면서 똑같이 그 땅에 대하여 맞아요. 그 땅은 정말 형편없어요. 힘들어요. 강해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했었더라면 갈렙과 여호수아 끝장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메조리티를 이겼습니다. 마이너리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귀중히 보신다는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돌아보신 슐라크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로 다수를 믿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그것으로 간다.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정말 민주주의에 의하면은요, 10대 2를 볼 적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소수당이죠. 소수당.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반드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소수당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피의 비준을 통한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한 많은 사람이 따르든지 그것을 따르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끝까지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저에게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들을 이제 시편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7절 이하를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주실지 모르지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테힐림 시편 95편 7절 이하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의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안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먹고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지막 때 교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노아의 맹세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의 오심이 뭡니까? 안식이 오고 있습니다. 이 샤밧의 초점이 뭡니까? 인간 6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쉬는 해가 온다. 주님이 오신 것은 안식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돼가지고 악평하는 자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아무리 기다려봐도 안식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약속의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의 사실 오늘 토라 포션 실라크의 이 콘텍스트가 이 시편 이 다윗의 95편과 똑같이 히브리서 3장 전체가 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토라 포션 실라크의 이 주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까지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히브리서 3장 전체가 오늘 토라 포션 슐라크의 교훈을 강조하고 그 훨씬 전에 다윗 왕이 시편 95편을 통하여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그동안 쭉 읽어보면서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 보니까요. 아까 그 멜라그림 스파이 정탐꾼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죠. 사실 요셉도 그 전에 정탐꾼으로 그 형들이 잘 있나 양을 잘 치고 있나 하는 이 사명을 가가지고 살피고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야 할 스파이 노릇 했습니다. 사실 요셉도. 그랬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제 애굽 땅에 팔려갔죠. 그런데 애굽 땅에 팔려간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팔려간 것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꿈도 해석하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가지고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 지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여호수아는 무슨 파라고요? 므낫세 지파. 그런데 12지파 중에 여기 뭡니까?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이죠. 정정합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 지파죠. 그런데 요셉 지파 중에 곧 형이 있죠. 형. 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에프라임이 오른편이 에프라임으로, 그 다음에 므낫세가 왼편으로.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중에 12지파의 이름 중에 요셉 지파는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이면서도 에프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로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누굽니까? 자슈아, 여호수아. 그리고 요셉 지파 므낫세. 그런데 12명의 이 각 지파의 스파이 중에서도 10지파 중에 안타깝게도 요셉 지파의 므낫세는 악평했습니다. 악평.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는 악평을 피했어. 그래가지고 악평을 한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의 갓대는 멸망을 받았고, 악평을 피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굉장히 흥미스러운 부분이죠. 또 한 가지죠. 전통에 의하면은 그 12지파 중에 올라가서 헤브론 지역에 가가지고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요, 헤브론에 들어갈 때 올라갈 때는 복수로 하는데 헤브론에 들어간 사람은 단수로 나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보니까 민수기 13장 10절에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네겝은 남쪽이죠. 남쪽에서 올라가 가지고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여기는 단수입니다.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남방으로 이 네겝 지역은 전부 12명이 쭉 올라갔어요. 복수로. 그런데 유독 헤브론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세라, 그 열조들이 잠을 자고 있는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헤브론으로 들어간 사람은 단수였기 때문에 딱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전통적인 해석은 여기에 갈렙이 무슨 파입니까? 유다지파죠. 그래서 유다지파의 갈렙이 그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 커멘트를 보면 거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반드시 나는 이 땅을 다시 차지하기로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것 그 믿음 때문에 더욱 악평을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호해가지고 그가 살아났다는 내용도 있고, 또 거기에 나머지 10명들이 악평을 하지만은 내가 이 악평을 끝까지 이기고 좋게 얘기해서 끝까지 살아남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그 믿음의 선절이 있던 무덤에 가가지고 직접 계시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났다 하는 내용들의 해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일단 이 갈렙은 헤브론에 들어가서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진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관한 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자체에 대하여 원망, 불평, 악평한 데는 절대로 용서를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약속을 붙잡았습니까? 아브람에게 주어진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 백성과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란 그 땅,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숫자,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수많은 자손들이라는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민족, 약속의 백성, 이 나라를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실상 이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언약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제 갈대아 올 지방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보니까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의심이 생기죠. 그래서 그 의심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야훼 하나님의 타이틀 중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야훼니라 굉장히 강조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찬티에서는 그런 말을 거의 안 써요. 특별히 10계명에도 빠져 있어요. 10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우리는 10계명의 제1계명이 야훼 하나님인데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아이덴티티가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하신 분인가, 무슨 일을 하신 분인가 것이 확정이 돼야만 그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절을 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일조가 이 크리스티아니티에서 믿는 이 십계명하고 상당히 조금 관점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확인이 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려. 그러니 이 땅의 개념이 굉장하죠. 땅 자체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는 자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나 야훼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20장이죠. 오늘 이 민수기 토라 포션을 이제 오리지널 언약 속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또 나는 너를 땅을 주게 하여 갈대 울지방에서 건져냈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예, 아브라함이 굉장히 솔직한 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 생활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또 야훼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는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라. 이게 뭡니까? 피의 비중. 피의 비중. 내가 너에게 땅을 주는 것을 실패하면은 누군가가 너와 나 사이에 피를 흘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피의 비준을 바탕으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하고 또 거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짐승들 다 쪼개난 뒤에 맨 마지막에 막 횃불이 불로 쉬 그 중간을 지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저녁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불의 임재. 예수와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또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피의 비준을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기제덱 언약을 실현한 이 두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대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 다음에 53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마이너리티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지 않은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타임지 커버에 The Minority Report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결론을 낼 때 저는 이 결론을 잃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때 소수가 승리한다는 원칙을 절대로 마지막 때 가져야 돼요. 소수가 그냥 이 축복을 적게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께서 인자가 오실 때에 인자가 임할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먼저 해야 돼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가 뭡니까? 나라가 있어야 되면 땅이 있어야 돼요. 72년 전에 공산주의한테 우리가 패했더라면 이 미국과 나머지 16개국 그 유엔이 돕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끝난 거예요. 나라, 땅,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언약, 헌법, 이 자유헌법, 요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이 시점에서 갈렙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 피로 비준하는 그 땅을 끝까지 아름답다. 능히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나님 긍정적인 보고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내용을 보면은요.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창세기 15장 조건부 언약 중에서 나온 땅의 경계입니다. 경계. 엄청나죠. 여기 뭐 거의 사우디아라비아 반절을 다 먹고요. 에집도 먹고 저 이락도 먹고 엄청난 땅이죠. 이게 터키도 시리아도 먹고 이 엄청난 땅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끝까지 마이너리티가 됐지만은 승리하게 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붙이게 되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죠? 그 호세아죠. 호세아. 근데 호세아에다가 야훼 하나님께서 여드 하나님 여호수아 계급장을 달았죠. 여호수아 이름인데. 예. 그래서 제 아들 이름도 여호수아라고 진 이유가 성경에서 아주 참 그 본받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하나의 계급장이 붙었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하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요드가 하나 딱 붙여가지고 여호수아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소개해드렸지만은 여호수아의 생애에 9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종되었죠. 그 다음에 사막에서는 아주 그냥 머슴살이 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스파이 역할을 잘했죠. 그 다음에 땅을 점령할 때는 장군으로 활약했죠.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는 땅을 가르는 행정관으로 섬겼고 그 다음에 위대한 여호수아 23장에 있어요. 위대한 웅변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에 롤 모델이 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섬기는 자, 모세 후계자, 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그 첫 번 기록을 통해 소개되죠. 또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붙여주셨고 또 모세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 부하라고 사용했죠. 그래서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 다음에 회복하게 돼 있었고 가나안 정통과 이름이 변경되고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는 요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갈렙에게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 스피릿,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온전히 따랐은즉, 어떤 분이 이 칼렙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했죠. different spirit.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스피릿을 받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이 전통, 이런 것에 너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약속의 언약. 에베소 2장에 언약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나 예수와 하마시아고로 말하는 약속의 언약. The covenant of the promise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예수아가 나오죠. 예수아 밖에 있으면은 동시에 이스라엘 밖에 있죠. 예수아 밖에 있으면 언약도 밖에 있죠. 나라도 밖에 있고 언약도 밖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 근데 예수와 안에서의 언약의 약속의 언약,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 승리를 가져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평한 자들을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오리지널 말키 언약을 불신하면 악평이 된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에 대한 불신과 거부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악평이 됩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결론을 내기 전에 이제 에브라임 나라, 유다 나라 딱 갈라지죠. 다윗 왕 때 12지파를 예루살렘에서 12지파를 다윗 왕이 다스렸는데, 솔로몬 왕국 때 오늘 이 믿음의 두 사람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유다, 여호수아는 에프라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크게 사용하셔가지고 이 두 집이 이제 갈라가지고 애석하게도 북왕국, 열왕국은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토라를 떠나고 언약에서 잘리고 예언하고 보로생활하고 예수께서 장를 구속하시려고 열절에 죽으셨고, 그러나 남왕국은 왕권 국가가 예수를 거절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의 콘스탄틴에게 빼앗기죠. 그래서 이 갈라진 에프라임, 그 다음에 갈렙, 유다, 이것을 하나로 합치기 위하여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0일을 40년으로 연장시키는 이 교훈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직접적인, 약속의 땅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악평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의 악평은 아브라함과 맺은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에 대한 불신과 거부. 그래서 제가 이 토라체를 쓸 때 말키제덱 언약을 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의 악평은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산 언약에 대한 불신과 거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언약의 레시피언, 실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엄청난 죄를 직전보다 중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받은 그 언약의 금신상으로 응답한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자비의 13가지의 품성을 바탕으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이 12스파이들 중에 10스파이가 악평을 할 적에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중보한 내용도 똑같이 주력기 34장에 나오는 이 야훼 13가지의 자비의 품성을 바탕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야 생활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다수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토라 포션 슐라크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승리입니다. 소수의 믿음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37번째 이 슐라크를 통하여 이 광야 생활의 교훈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메시지로 오늘 특별히 그 주제 중에서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소수인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이너리티 승리의 믿음을 오늘 이 토라 포션 슐라크를 통하여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늘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와 때문에 약속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요, 끝내 마지막 때 그의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게 리마인드 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스피릿을 통하여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감사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는 이 엄청난 아름다운 진리의 메시지를 37번째 토라 포션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나는 이제 진리를 따르다가 소수가 돼가지고 너무나도 주위의 압력, 이 피어 프레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가고 불평이 가고 원망이 가고 악평이 나오는 자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어서 그의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 시간에 그의 신앙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있다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특별히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혹은 육신에 공격하는 이 바이러스의 여러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아픈 자, 병든 자, 이 시간에 부정적인 이 자세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병마를 정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자는 아프되 손을 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서 몸이 아픈 자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병마에 억눌려 고통당하는 자, 또 여러가지 가려움 쪽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 밤잠을 설치는 자, 모든 종류의 병마에 눌리는 자들 이 시간에 부정적인 생각에서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비록 소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다의 사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서 마지막 때 이 토라를 통하여 다가오는 영광의 예수와의 왕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의 삶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롤 모델을 잘 따라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브레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메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 할렐루야. 아멘.